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선하시며 좋은 것을 이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높일 때 우리의 삶의 주의 은혜 더 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함께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어떤 분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주를 알아야 주를 믿고 주를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점과 사주를 보며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한 점도 있고 재미를 위해서 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떠나서 그 점이나 사주를 찾아보는 이유는 아마도 교회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지만 점괘나 사주에서는 명확한 답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마음을 나누면 기도해보자, 기다려봐라, 주의 뜻이 있겠지라고 대답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점이나 사주, 타로를 보게 되면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올해 연애운이 있다. 올해 취업운이 있겠다. 동쪽으로 가라. 누구를 만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 그 말에 대해서 명확하고 빠르게 주는 답이 반인의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맞지 않으면 역시 엉터리야 라고 하면서도 또다시 위로가 필요할 때 그런 사주나 점, 타로를 보며 찾아가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청년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청년들이 신앙이 무엇인지, 그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주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길에서 예수를 만난 바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가고 예수님 어떻게 따르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가장 큰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했습니다. 무기를 들지 않고 오직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돌았고 또한 일곱째 날에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 모든 이방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약속하신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을 죽인 후에 본인들이 원하는 그 새 땅, 새 나라에 들어가 정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은 그 여리고성에 나오셔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구약에서는 이방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얻은 새 땅이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죽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나온 것이죠. 생명을 빼앗기 위해 들어간 그 여리고성이 이제는 생명을 내어주기 위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여리고성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성에서 나오시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한 그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기 시작하죠. 마가복음 10장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은 한 분인데 그 예수님 부른 호칭이 서로 다릅니다.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듣고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지 아니면 그 믿음을 숨길지에 대한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걸 보고 많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자신이 내어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면 자신도 함께 죽을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최대한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한 인간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냥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야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날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말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신 것을 강조하면 바리새인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적을 베푸는 사람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할 것을 원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 붙잡혀 죽는다고 해도 자신은 안전할 수 있으니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 베푸시는 기적은 보고 싶고 예수님 베푸시는 그 놀라운 말씀은 듣고 싶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는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난다는 것을 바디메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 그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듣고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는 마음 혹시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죄 짓는 것도 못할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없을 것 같으니 그냥 조용히 교회 나가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혹시 부끄럽게 여겨지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혹시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내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저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고백하며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으면 그리고 주님 믿는다고 말하면 죄를 짓게 되면 주님 앞에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냥 모른 척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를 지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서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벌 받기 싫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그 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 그 마음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도 된다라고 해서 여기는 것은 주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너가 나를 부인하니?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믿는 거 부끄럽게 여기니?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것이고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걸까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앞의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조롱할 것 같고 핍박할 것 같고 나를 어렵게 할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서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한다면 내가 너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너의 육체의 생명을 없앨 수는 있지만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너를 영혼의 지옥에 멸할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네가 지금 두려워해야 될 분, 네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분 누구냐라고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믿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 그럼 나도 너를 믿는 것, 네가 나를 믿는 것 기뻐하지 않을 거고 부끄러워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주님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주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 죽을 것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나도 그럴까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나사렛 예수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심지어 무리들이 그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외치지 마 라고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것이죠. 왜 이 바디메오는 이렇게까지 외치는 걸까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자신의 삶이 바뀐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믿음의 외침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볼 수 없습니다. 나를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 당신 한 분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눈을 보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바디메오는 크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심정으로 부르는 바디메오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디메오처럼 외쳐보십니까? 주님께 매달려 보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타로나 찾아가고 사주를 보면서 점을 하고 구슬하는 그 마음의 그 열심을 주님께 가져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주님께는 가져가지 못하고 바로 즉시 대답해 주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돌아서서 멈춰서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멈춰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원하는 건 뭐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께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구했을까요? 자신의 눈을 낫게 준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맹인이 본다라는 얘기를 의사를 통해서 나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고치셨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죠. 여리고성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는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약 반년 전에 6개월 전에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예루살렘에 고쳐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왜 눈이 멀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했죠. 주님께서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라고 말하죠. 그때 이 맹인이 나았습니다. 그는 거지였습니다. 구걸하던 자였습니다. 앞을 못 보던 자가 눈을 보게 되고 돌아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에게 묻는 겁니다. 너 어떻게 눈이 볼 수 있게 됐니? 라고 질문하죠. 그럴 때 이분이 그 나은 사람이 예수가 고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과 씻게 했더니 내가 볼 수 있게 되었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소문이 안 퍼졌겠습니까? 바디메오가 이 얘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저는 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디메오는 6개월 전부터 예수라는 이름만 들리면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 외침 끝에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고 예수를 앞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그 간증을 통해서 나도 그 은혜를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주를 간절히 찾고 불렀던 것이죠. 오랜 기다림 속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을 때 이 바디메오는 머뭇거림 없이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통해서 봤다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디메오와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눈을 고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라는 분이 눈을 고쳤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를 간절히 찾고 6개월 동안 기다렸던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많은 간증들 듣지 않습니까?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간증 듣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세대에서 들었던 간증들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들었던 간증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간증들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떤 마음을 들었습니까? 그걸 쫓으면 안 돼. 그걸 쫓으면 기복신앙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터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뭐다 그렇게 응답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답하면서 주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루살렘에서 눈이 나왔던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 그게 나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를 찾고 보이는 상에서 불렀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애를 원하고 결혼을 하면 주 앞에 기도해 보십니까? 취업을 원하면 주 앞에 간구해 보십니까? 병 고침 원하고 회복을 원한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어 보십니까? 그 시간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시간 가운데 응답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멈춰서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그것을 구하는 것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 만난 순간까지 주 앞에 응답이 될 때까지 구해 봅시다. 이렇게 복을 구하는 게 기복신앙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내가 간구한 것을 얻는 것에서 끝난다라고 고백하면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을 시작점으로 내가 주를 따르기로 하면 그것은 주를 만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께 나를 눈을 고쳐주실 때까지 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눈을 고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길에서 주를 따라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주님은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거 얻었지 이제 가도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길에서 예수를 따라갑니다. 바디메오는 기복신앙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망을 주님께 구했고 주님께 나의 눈을 고쳐주시면 내가 주를 따르겠다는 결단으로 주를 찾고 주를 부르고 주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주를 따르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그 시점입니다. 이제 올라가시면 마지막 올라가시는 것이고 그 시점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기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걸 보면서 두려워하고 나사렛 예수라고 칭할 때에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길에서 주를 따라갔습니다. 지금의 상황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주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보게 된 건 하나면 충분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기로 소망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구했던 겁니다. 나의 간절히 필요한 것 주님께 구한 것이죠. 주님은 바디메오의 그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네가 눈이 낫기 원하는 것, 네가 눈에 낫는 것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눈이 나았을 때 나와 함께 이 길을 걷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셨고 바디메오에게 물으셨고 바디메오는 거기에 자신의 소원하는 바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마음으로 주께 구하면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라 주를 따를 수 있는 주를 만나는 시점, 시작점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 없이 주님께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은 구슬을 하거나 사주를 보거나 점을 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군산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를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아직 주를 만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우리 그런 연약함 우리의 마음 아십니다. 주님을 모르고 주님 정말 살아계신지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 내 간절한 소망이 이것입니다. 이걸 주께 구하오니 주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주를 알기 원하고 주를 따르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를 믿는 자로 주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문제를 무엇을 통해서 해결되게 원하십니까? 나의 마음과 평안과 안정을 구하는 것이 주님 말고 다른 것에 있습니까? 사주를 통해서 명확하게 대답해 주는 것, 점을 통해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는 그것들, 거기에 내 마음의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길 위에 멈춰서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십니까? 바디메오는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주를 찾고 주를 불렀습니다. 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예수라는 단어만 들리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겠습니까?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주를 떠나는 자가 되는 거면 기복신앙이겠지만 그 기적을 경험하고 주를 믿기로 결단하는 시작점이 된다면 그건 은혜의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주기 원하니? 그 둘이는 나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필요를 구할 때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구하든 병 낫기를 구하든 관계복을 구하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 해결되기를 구하든 그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응답된 이후에 주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길 위에서 주를 따를 준비가 되었고 그 자리에서 주를 계속 불렀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그리고 주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디메오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큰 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주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알지 못하지만 내 주변에 사는 간증들, 부모의 세대에서 하는 간증들을 듣고 이제는 그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만나주시고 주를 알게 해주시고 주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